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면 공개되지 않은 것이죠. 비밀로 숨겨진 것입니다. 나타내지 아니하고 깊숙이 이렇게 넣어놓은, 공개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경륜은 관리하는 직분입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을 관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에 쩔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교육을 받았고 아주 율법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쩔어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불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아주 몹쓸 짓을 했던 바울을, 사울이지요, 하나님께서 불러 중차대한 사명을 맡길 때에 바울은 항상 주님께 송구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 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 못해서 너무나 율법에 심취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항상 마음에 끓이고 있고 예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가장 적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고백한 말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두머리, 왕초라는 거예요. 나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도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 신앙의 주님께 전과자가 되어서 이런 몹쓸 죄인인데 주님이 사도로 뽑아주었습니다. 사도를 뽑아주고 오늘 여기 뭐냐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하늘의 비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여러분 비밀이 참 많습니다. 한 개인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은 회사의 비밀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1급 비밀 같은 여러 가지 비밀이 있지만은 1급 비밀은 가족 식구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1급 비밀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회사에도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을 뽑아서 중국에 팔아먹었다가 들통난 사건도 있더라고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간직했을 때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에 난 것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대만의 류선거라고 하는 군인 장조가 있습니다. 류선거, 신문에 난 겁니다. 나이가 51살입니다. 군대 장조입니다. 대만의 군대 장조가 중국 본토에서 30대 여인이 넘어와서
대만에 사업하러 왔다. 대만에 사업하러 왔다 하면서 이 대만의 군 장교와 접선을 했습니다. 사업하러 왔다 하면서 이 장교하고 이제 접선을 하고, 이 여인이 이 군인에게 성과 돈으로 완전 매수했습니다. 이 여인은 중국에서 사업하러 왔다고 하는 중국 여인은 30대 이쪽 저쪽 되는 여자라고 합니다. 성과 돈으로 매수해서 만날 때마다 10만 달러에서 2만 달러씩 지급합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중국의 군사 비밀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도 대만 수사국에서 잡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6년 만에 누가 잡았느냐? 미국 FBI가 잡았어요. 미국 FBI가 그것을 아주 고등 간첩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요, 남자는 성과 돈으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돈 뿌리고 성을 가지고 접선하면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루생거가 아주 미모의 여성에게 완전히 매수되어서 6년 동안 국가 비밀을 뽑아서 여인에게, 참 여인이 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6년 동안만 장장 긴 시간입니다. 근데 대만 수사국에서 그걸 잡지 못하고 미국 FBI에서 그걸 딱 잡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 정부 수사관이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6년 동안 못 잡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성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비밀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안에 비밀은 살리는 비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독교 안에 이 비밀은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심취하고 율법에 아주 충신입니다. 아주 율법 외에는 어떤 종교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 상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주 철두철미한 아주 뼛속까지 율법이 쩌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쓸만한 종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만 싹 돌리니까, 율법에 그렇게 충성한 그 나사를 싹 돌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을 붙들고 뭘 가르쳐 주었느냐? 십자가 비밀입니다. 사탄이 이 비밀을 빼앗으려고 바울을 얼마나 끈질기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바울이 요동하지 않았죠. 위협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투옥을 해도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는 별하별 유혹과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결단코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발표한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의 신원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비밀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영원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감춰져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 비밀을 가르쳐 줄 때에 이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방주를 지어서 인류가 멸망할 때에 구원을 베풀려고 할 때에 노아에게만 방주 비밀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자기 식구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영원전부터는 창세전입니다. 영원 창세전에 그때부터 이 비밀은 감춰뒀다가 때가 될 때 조금씩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할 때 그냥 흩어려 많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딱 줄 사람에게 그 시대의 비밀을 줍니다. 모세에게 할례 출애굽의 비밀을 알리며 율법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모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대마다 그 비밀이 빛나게 됩니다. 시대마다 그 비밀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보십시오. 신혼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혼이 뭐냐요? 신혼이 뭔데? 제가 전라남도 조도입니까? 집회할 때에 목사님들이 한 300여 명 모였는데 신혼에 대한 강의를 했더니 강의 도중에 목사님, 신혼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목사되고 신혼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있길래 내가 성경을 쭉 해주니까요. 또 하문이 틀립니다. 하문이. 그분 하문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문이 틀릴지언정 원어는 요렇게 신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와서 신혼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나눠줬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신혼은 이렇다. 다니엘이 말하는 신혼은 이렇다. 이사야가 말하는 신혼은 이렇다. 단어가 달라요. 근데 뜻은 뭐냐? 원수 갚는 복음이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도 어디엔지 억울하게 피를 쏟고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다 원한 갚는 역사가 신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요.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전파한다. 그 분명히 이번 나오는 책이 그게 아주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파라는 건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이사야 선지서를 아마 읽고 또 읽고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뭘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 시대가 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알려주었죠. 예수님이 말해주었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전파된 다음에 신혼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해고 신혼은 날입니다. 해는 긴긴 해입니다. 날은 짧은 날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은혜의 해를 전한다는 것만이 2000년이 오늘 왔습니다. 2000년이 됐어요. 이제 신혼이에요. 말씀 시대에 신혼의 해가 되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황장엽 씨가 넘어왔을 때요. 북한의 속속들이 비밀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황장엽 씨를 암살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최고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주 국가에서도 저쪽에서는 역적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비밀을 가진 보화였습니다. 비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비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허락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비밀을 공개하고, 세상 비밀은 죽일 수 있는 비밀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은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걸 제일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걸 방해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말씀이 확실하면 양보하지 않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마지막 신혼의 비밀입니다. 영원부터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언제 쓰려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기록한 것을 밝혀서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다. 세상 지식으로 풀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기록한 신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신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도와줘야 정확하게 풀려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신령한 세계, 천연한 세계, 안식세계, 그날의 축복을 내가 보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경륜, 우리는 신원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사생결단하며 복음의 역군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무의미하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왔다가 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주님은 들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꽃은 시들어지면,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은 세세토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신혼의 말씀은 항상 주님 신혼의 때를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 쩔어 있다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듯이 오늘 십자가 비밀만 딱 가지고 있다가 신혼의 때를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혼의 때가 마지막입니다. 신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었죠. 은혜 시대에 종들이 역사했습니다. 은혜 시대 또 뭡니까? 율법 시대가 있죠. 율법 시대 종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무슨 시대입니까? 할례 시대입니다.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할 자를 찾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뭡니까? 방주의 비밀을 또 알게 하죠. 그 위에 올라가면 뭡니까? 이제는 이방과 하나님의 백성과 혼혈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뭡니까? 이제 양심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청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루같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거쳐 왔지만은 하나님은 며칠 사이에 다 이루는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것이라. 여러분 본문의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으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원의 종이라는 걸 마음에 항상 간직해 주십시오. 나는 은혜 시대의 일꾼이 아니야. 나는 신원의 일꾼이야. 나는 은혜 시대의 장로가 아니야. 나는 신원의 장로야. 나는 은혜 시대의 집사가 권사가 아니야. 나는 신원의 날에 쓰임받는 집사가 될 거야. 권사가 될 거야.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택받는 투표에 참석하는 여러분, 나는 일반 직분자가 아니야. 한 시대에 지는 해의 직분이 아니라 뜨는 해의 직분이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